한 번 더 이렇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영내하소서. 주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는 나의 주 찬양하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테니 그날에 우리 모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원치 않은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역사다라고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시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한 대로 형통하게 주신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 내가 그려놓은 그림 그대로 맞추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가 많은데 그게 신앙생활에 잘못 생각하는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야곱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잘 생각을 안 해. 왜냐? 우리 생각에는 에서는 복을 못 받은 사람,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을 받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을 갖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에서에 대해서는 에이 재미없어. 에서는 별로야. 그렇게 외면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꼭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면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미워가지고 재앙을 내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재앙이지만 믿는 사람에겐 축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같은 상태가 되면은 재앙을 받는다 그 말이요. 그러면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이고 망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냥 외면할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좋은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은혜를 주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에서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근심 걱정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건강 병원에 안 갈 정도로 건강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1등이 좋아요? 꼴찌가 좋아요? 1등이 좋지. 성공하는 게 좋아요? 실패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뭐든지 1등하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병원에 생전 한번 가보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 다 잘 된다. 그러면은 최고 좋은 거 아니에요? 심심해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됐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딱 간단해. 지옥 가. 어? 여러분 내가 완전히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잘 되고 정말 내 소원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어디냐? 우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 왜 갈까? 어?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되면 왜 지옥 갈까? 어? 이유가 뭘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매달려야 될 필요, 하나님 바라봐야 할 필요, 믿어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없어도 너무너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다 잘 되면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게 은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이삭이 60살 때에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로 낳았죠. 60살 때에 쌍둥이로 낳았는데 쌍둥이가 그냥 한꺼번에 쭉 나온 거야.
에서가 먼저 쭉 나오는데 에서 발꿈치를 딱 붙잡고 그냥 쭉 그냥 한꺼번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는 참 쉬웠겠어요. 한꺼번에 그냥 쭉 쏴버렸으니까. 그런데 에서를 보니까 아주 투실투실하고 온몸이 남자답게 붉고 털이 막 그냥 솜털이 막 그렇게 났는데 이건 진짜 남자 중에 남자야.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졌는데 에서란 말이 뭐냐? 붓다 그런 뜻이에요. 왜? 남자답게 정말 혈기가 충만한 건강미가 넘치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은 붓다 그런 뜻이고 남자답다 그 말이야. 그런데다가 진짜 그가 생긴 사람답게 에서는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냥꾼이란 말이 뭐냐면요, 그 당시 남자다운 용맹스러움,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앞장설 수 있는 용사, 그리고 사냥꾼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용감하고 담대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을 만큼 대장부적인 삶을 산 것이 에서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냥꾼은요 영웅을 말해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 니므롯 한번 좀 찾아줘요. 창세기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말은 뭐냐? 최대의 영웅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에서는 남자답고 용감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에서가 정말로 또 결혼을 하는데 이 에서의 결혼은 창세기 한번 26장 34절부터 36절까지 봅시다. 에서의 결혼이에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가 결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자기 복에 좋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중에 뛰어난 족속인데 그들 중에 진짜 아름다운 여인을 둘을 아내로 삼았고 그만큼 에서의 결혼은 사람들이 진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완벽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에서는 육신적으로 삶의 활동으로 그의 성품으로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딱 하나만 없다는 걸 말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삶,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 완전히 자기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에서라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일방적으로 살아갈 때에 부러운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보면은 야, 저 사람 진짜 능력 있구나, 똑똑하구나, 잘생겼구나. 또 잘생겨서 키가 크다 그러잖아. 키도 크고 잘생겼다. 여러분 완벽해. 이게 바로 에서가 받은 세상 말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에서는 한마디로 성경에서 뭘 말한 거냐? 육신적으로는 완벽하고 모든 게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스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뭔가 내가 인생의 아픔이 있어. 그 기도 제목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관심이 없으시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내가 내 현실로 보면은 기도 제목도 없어. 뭐든지 은혜가 돼.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 뭐든지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정말 영광밖에 드릴 게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은요 진짜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기도할 거리를 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는 게 더 큰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육신의 조건으로는 완벽한 삶이야. 모든 게 자신만만하고 외형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지도할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이 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완벽한 조건이 영적으로는 뭐다? 단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요, 잘 되는 걸 보면 부러워할 때가 있어. 내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저 여동생의 아들 아론이라고 하는 조카를, 그놈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원 나오고 클린턴 대통령상 받고 삼성에서 뭐 이사가 됐다 그러는가 뭐가 됐다, 뭐 상무가 돼, 뭐 하여튼 고위직이 됐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속으로는 걱정이, 교회 안 다녀. 모태 신앙인데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무 완벽해. 얻은 게 너무나 많아.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하대.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뭐요?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한다. 모든 게 완벽해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우리는 잘 안 되는 게 복일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축복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하고 육의 눈하고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봐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이제 이삭 아버지가 에서야 내가 나이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오늘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가. 리브가가 그 안에 리브가가 야곱아 빨리 와라. 네 형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 받으려고 사냥하러 갔다. 너 염소 떼 가서 빨리 염소 새끼 2마리만 잡아오너라. 내가 너 장자권 받게 해주마. 그러고 막 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별미 만들어 오라 그랬어. 그런데 그 말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에서에게 지시했는데 그 역사가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한번 좀 봅시다. 27장 15, 17절 창세기 27장 15, 17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그러면은 알맹이는 야곱이지만 완전히 겉으로 누구요? 아니 눈 안 보이는 남편이 에서의 옷인지 야곱의 옷인지를 눈으로 안 보는데 에서의 옷을 입혀. 그리고 매끈매끈한 여기는 완전히 털 북숭인가 봐. 양 가죽으로다가 이거 씌워가지고 에서 팔같이 만져보면은 에서인 줄 알게 완전히 만들어. 그러면은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라고 축복을 해주지만 알맹이는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에서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거든. 분명히 에서는 축복받으려고 그랬어. 근데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아갈 체질이 아니고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사람이란 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27장 22절 23절 22, 23절 봅시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은 에서라고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진짜는 우리는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 축복받게 만드는 환경이다 그 말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역사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 생각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서 왜 이 고난이 안 끝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 오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에게 역사해주고 너를 내가 붙들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를 내가 붙드는 방법이 고난이다, 시련이다, 기도 제목이다, 그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뭐가 되냐? 정말 고난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잘 맺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역사하시면서 기도 제목에서 통과되는 거야.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에서 통과되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지만 그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분명히 에서는 평상시의 삶의 그 고백이 창세기 25장 31절부터 나와요. 25장 31절 봅시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뭐하고 바꿨다고? 먹는 것하고 바꾼 거예요. 여기에 혹시라도 야곱은 진심으로 했어도 에서는 야 그런다고 네가 형이 되냐? 형이 바뀌냐? 쌍둥이니까 자기가 형은 절대로 안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에는 장자권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면 느낄 만큼 하나님의 복 받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우습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자기를 보는 훈련을 받아야 돼. 내가 나를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은 감사가 나와요. 근데 자기가 안 보이면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진짜 와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 생각에 빠지는데 실제로 자기를 보면은 하나님 당연합니다. 내 속에 죄성을 내가 알고 내 악한 걸 내가 알고 불순종하는 내 삶을 내가 알고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압니다. 악한 영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조종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길을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없는 에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너 축복해 줄 게 없냐고 물으니까 도리어 이삭의 입에서는 뭐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나와. 완전히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말 여기 에서는 기름짐에서 뜨고 여기 3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나님이
이 땅의 축복에서 멀다 이 말이야.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예? 형이 아니라 동생이 돼서 섬길 것이고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산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등한시 여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걸 보는데 신약으로 말하면 버림받은 신앙인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에서는 이러한 삶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는 진짜 강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야곱을 맞이하러 가는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동생 데리러 나가. 그러면 그 당시 보면 400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 에서가 더 능력 있는 자요? 야곱이 능력 있어요? 에서가 더 능력이 있어.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더 능력이 있고요. 에서가 더 풍성하고 더 강해. 그리고요. 또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족속들에 이미 왕이 세워져. 그래서 왕들의 족보가 쫙 나와. 에서의 족속에 왕들. 그러면 어때요? 이미 나라가 구성돼 있었어. 왕들이 있을 만큼 발전돼 있어. 그런데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힘으로 살아가는 에서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결국 그렇게 번성하는 것 같아도 다윗 시대에는 완전히 에돔은 멸망받고 다윗의 나라를 섬기는 속국으로 빠져버리고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서의 족속은 사라져 버렸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항상 뭘 말하냐?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절대 믿음의 대상자로 여겨져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뭘 느끼느냐?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요. 정말로 제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폭포수한 사랑이 내게 쏟아지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정말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살게 되고 기쁨으로 살게 되고 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능력 속에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위한 사랑이라고 해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은혜 주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하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다고 하듯이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 우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훈련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기도가 그런 훈련이고 예배가 그런 훈련이고 모든 교회 생활의 훈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훈련이 교회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함께 할 때에 함께 하는 것만큼 기도에 힘이 나고 또 믿음의 힘을 얻고 또 함께 할 때 힘이 더 커지고 이런 능력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풍성히 누려지는 이러한 모임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오늘 이 저녁 기도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